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동네에 자주 가시는 주유소가 하나쯤 있으실 겁니다. 동네에 여러 주유소가 있는데 굳이 그 주유소를 가는 이유는 많은 경우가 가격 때문입니다. 주유소를 지나칠 때 보게 되는 것은 사실 주유소 이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고 잘 보이게 써둔 가격입니다. 휘발유 리터당 1975원.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 잘 쓰지 않는 10원과 1원 단위까지 가격이 공개되어 있는데 나름 주유소들은 이 10원, 1원 단위 가격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00원 단위까지 가격을 낮출 수는 없겠지만 10원 단위, 1원 단위에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주유소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면서 그 주유소 이름을 본 적은 별로 없는데 제게도 역시 가격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산일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성산일동 한 주유소에 휘발유 리터당 가격이 1995원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고 조금 멀리 있지만 다른 주유소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1km 정도 더 가면 있는 주유소였는데 그곳에 가니 정말로 기름 가격이 19원이나 더 저렴해서 1976원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저희 집에서 1km나 동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만 더 저렴한 주유를 했다는 생각에 그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산일동으로 이사 왔으니 이제 이 주유소를 단골로 삼아서 지내야겠다 라고까지 생각했지요. 그러다가 다시 주유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더 비쌌던 그 주유소를 쿨하게 지나치면서 가격표를 보니 그날은 1974원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곳에서 1km 더 떨어진 저렴한 주유소로 가서 오늘도 더 싸게 기름을 많이 넣어야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전까지 19원 더 저렴했던 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그날은 1974원으로 동률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더 싸게 더 많은 주유를 하려고 무려 1km를 거슬러 왔는데 같은 가격으로 주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기분이 무척 안 좋았습니다. 참 단순하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름은 넣어야죠. 주유기를 꺼내어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마음의 질문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지금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무언가? 나는 무엇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가? 번뜩 정신이 들었는데 저희 집을 거슬러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저 큼지막하게 쓰여 있는 가격, 더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이다. 같은 물건을 가장 싸게 산 너는 탁월한 선택을 한 사람이고 굉장한 이득을 얻은 것이다. 사람들은 이 시대가 은연중에 우리에게 준 이 최저가 계명을 마음에 장착하고 삽니다. 동네 마트나 대형 마트에 가도 모두 최저가라고 외치면서 광고를 하는 이유도 사람들 마음에 있는 이 계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최저가라는 그 말 앞에서
다른 질문들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닭을 한 마리 사려는데 이 닭이 얼마인지만 봅니다. 왜 이렇게 싸게 팔리는 거지? 도대체 이 닭은 어디서 뭘 먹고 자랐지? 어떻게 도살돼서 유통되었기에 이런 가격에 공급이 되는 거지? 질문하기보다 싼 가격으로 이 닭을 얻었다. 만족합니다. 우리 내면에 각인된 이 최저가 계명은 더 싼 가격을 제시하며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수정하게 합니다. 그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서 살다가 제가 더 저렴하지 않게 된 주유소 앞에서 뒤늦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가 나에게 제시해 준 이 최저가 계명을 따라 사는 일은 정말로 합당한가? 리터당 20원 더 싼 기름을 넣겠다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거슬러 1km나 되돌아가는 저를 보면서 그런 모습은 과연 합당한가 되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부정명령을 365개 그리고 뭐뭐 하라 라는 긍정명령을 248개 총 613개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이 자본의 긍정 및 부정 율법을 아마도 613개 정도 지키며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저가 계명은 당연히 그 필두이고요. 이러한 자본의 율법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작동하면서 삶의 방향과 목적에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 다른 길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 성경에는 그 시대가 제시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들이라고 왜 그들의 내면에 그 시대가 알려준 율법을 장착한 채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재화한 그 율법을 거슬러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 길을 따라가 보려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하고 애쓰던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다름 아닌 환상이라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데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시대의 환상이라고 하면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과 연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만 성경에서 환상으로 번역된 호라마라는 단어는 광경, 사이트죠. 비전을 말합니다. 이 호라마의 특징은 우리가 보는 이러한 일반적인 광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노출시키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광경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도착한 광경이며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서일과 본문에서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의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광경은
부정한 동물들이 담겨있는 접시였습니다. 잡아먹어라 하는 그 목소리와 함께 도착한 이 환상은 베드로가 기존에 장착하고 있던 이 율법의 세계와 충돌합니다. 주님,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켜온 율법이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거절하지만 환상 속에서 주님은 더욱 거세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사도행전 10장 17절에는 이 환상을 본 이후 베드로의 상태가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 의아하다는 말은 이 디아포레오라는 말인데 찾아보니 심히 당황해 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난 베드로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도한 다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하면서 오후 일과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심하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도대체 내가 본 환상이 무엇이지?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묻고 또 묻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상은 이렇듯 우리에게 의아함을 주고 우리에게 해석할 것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내가 본 환상이 다른 사람이 본 환상과 만남으로써 비로소 이해되고 해석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퍼즐을 맞추듯이 당신 백성들의 인생과 인생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해서 당신께서 보이신 환상을 이해하게 하시는 은총을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의 집에 도착했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이방인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자신의 환상을 깨닫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을 잡아먹으라 하셨던 그 환상은 단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다 멸시해왔던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 자신의 환상을 깨닫게 된 뒤에 그 이방인 가정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유대인들에게 임재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그 이방인 가정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의아해하며 그러나 해석하고자 하며 따랐을 때 베드로의 삶에 나타난, 아니 유대인의 삶에 나타난 환상적인 풍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처럼 시대의 율법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 환상과 해석의 방식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후 모두 그의 인생에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2번째 전도 여행의 때를 기록합니다. 사실 이 2번째 전도 여행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저들은 최초의 남서쪽에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으로 가고자 했으나 어떤 이유로 성령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서쪽의 반대 방향인 북쪽에 있는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또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서쪽에 있는, 북에서 또 서쪽에 있는 드로아로 가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길을 출발했지만 도대체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본 환상은 베드로가 기도 중에 봤던 환상 호라마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이신 광경,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즉시 하나님이 보이신 이 비전에 대해 해석으로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본문을 보면 바울 개인이 환상을 보았는데 함께 여행하던 바울과 실라와 누가가 이를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이 인정했다는 말을 찾아보면 신비바조라는 말인데 결합하다, 모으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되어서 이 말은 숙고하다, 또 논증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봤던 그 환상을 동역자들에게 상세하게 말하고 그들의 의견을 모으고 숙고하며 해석하는 과정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함께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의 맥락과 뜻을 살피며 바울이 본 환상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이 환상을 받은 이들의 정성 어린 해석이 저들을 마게도냐라는 미지의 땅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직행했고 그 다음 날에는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드디어 마게도냐에 있는 성읍 빌립보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 길은 모두 다 그들이 환상을 의지해서 걸어온 새 길입니다. 빌립보 성에서 유하는 며칠 동안 사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여 저들은 하루하루 질문을 가진 채 또 이 환상을 더 깊이 해석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보통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자 했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교 규정에 따르면 어떤 지역에 회당이 성립되려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었어야 했는데 빌립보에는 공교롭게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여인들은 회당이 없던 그곳에서 주로 물가, 강가에서 모였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기도 전에 손을 씻으며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이 오래된 이 문화가 있었는데 하여 강가는 정결한 공간으로 여겨졌고 그 빌립보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서 안식일이면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안식일을 맞아 성문 밖에 있는 그 강가를 찾아갔다가 그곳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강가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성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우연하게 방문한 것처럼 보이는 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활짝 열리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때 전했던 말씀은 다름 아닌 그가 경험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광경을 전지적 루디아 시점에서 보자면 바울의 방문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바울의 설교는 그에게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의 환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회당조차 없어서 강가에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고 있던 루디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이라는 그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 본문 1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짧은 말 안에는 많은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루디아가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과 종들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들었던 그 이야기를 모두 전하고 그 가족들조차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루디아의 모습은 환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많은 예언자들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광경과 비전을 환상이라고 했는데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환상이나 과거의 환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셨으며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참된 광경이며 비전인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으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해석하며 따르겠다는 고백이 세례입니다. 세례받은 이들이 모여 이루는 교회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환상, 곧 비전으로 여기고 그분의 뜻을 묻고 따르는 환상과 해석의 공동체입니다. 기도할 때 환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나도 또렷한 광경이요 비전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또렷하게 드러난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함께 바라보고 또 따라가 봅시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그분을 느끼고 해석하며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존재를 그저 성경 속의 문자로 여기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으로 해석하며 따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도 당신의 새 길을 보고 따라가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니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쓰여있는 그 거대한 숫자를 보며 오히려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환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오늘 내가 그분의 뜻을 해석하며 이해하여 한 걸음 내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환상과 해석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 보이신 세기를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내 몸과 마음의 상태 속에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어 주실 참된 환상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고 외치는 무수한 계명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참된 환상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주신 그 환상이 그저 저 성경 속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환상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환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느끼는 하루하루를 살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